윌리엄 피트는 영국 수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만 교회에 출석했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였던 윌리엄 윌버퍼스는 국회의원이면서 영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세계적인 설교가 리차드 세실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윌버퍼스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였던 윌리엄 피트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설교 시간 내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양반 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난 그 사람의 뭔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의 믿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연속 설교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영의 눈을 뜨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라고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바울이 간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애정과 열정과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바울은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영의 눈을 뜨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필요한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두 가지 불행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오래된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큰 불행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또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가난한 아주머니가 자기 딸과 함께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은 없고 남편은 안 계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그만 니아카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호떡을 파는데 어떤 신사가 와서는 묻습니다. 호떡이 얼마입니까? 2개에 1,000원입니다. 2개 주세요. 그리고 1,000원을 내고는, 그리고 호떡을 준비해서 드리니까 호떡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부인이 쫓아가서 호떡 여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파십시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기를 1년에 하루도 빠짐없이, 눈, 비 오고 바람이 불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1,000원씩 주면서 호떡 2개를 주문하고는 호떡은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이 호떡 장사가 그 신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했어요. 아주머니, 그냥 말씀하십시오. 말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가 떠나는데 이 아주머니가 따라가서,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떡값이 200원 올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주 역발상이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상이 되고 나니까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호떡값 올랐는데 왜 돈 더 주지 않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 1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는 호떡값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 내가 받아야 될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될 물질만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 1번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신비주의 운동 중에서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을 듭니다. 이분은 신학생 시절에 폐병이 걸렸는데 폐병 3기입니다. 피를 토하는 그런 각혈을 합니다. 죽을 몸으로 학교를 잠깐 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새벽마다 또는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어서 폐병이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 자기가 연합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용도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감격과 신비를 체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드린 그런 고백의 글을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혼을 빼어버리소서. 그리고 예수께 아주 미쳐버릴 혼을 넣어주소서. 오묘하도다 합일의 원리요. 오 나의 눈아, 주를 바라보자. 일심으로 주만 바라보자. 잠시라도 딴 눈을 팔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세. 나의 시선에 잡힌 바 주님은 나의 속에 안재하시리라. 오 나의 눈아, 일심으로 주만 바라보자. 주께서 피하시랴. 피치 못하시게 다만 그를 바라보자. 이 이용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이었습니다. 한때 이것 때문에 신비주의 이단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감리교에서 이용도 목사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복권을 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누미노제의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은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남, 신성의 체험을 누미노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것은 내게 없는 것 주십시오, 내 빈손을 채워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중에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쓴 단어를 보면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를 쓰는데 여기서는 단수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부정적이면 긍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물질과 욕망과 탐욕의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보지요. 열왕기 하서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때문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은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환이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이방 군대가 꽉 차 있는 걸 보고는 뛰어들어가면서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을 했어요. 사환은 보지 못했던 것을 엘리사는 보고 안심했습니다. 왜?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군인만 받고 적군만 받고 영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중에 눈을 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눈을 뜨고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오늘 18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말을 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자기의 일생 목숨을 다해서 사명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분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우리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대대로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나를 불렀는가를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가정의 제사장 삼았다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 이후로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연구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자나깨나 항상 말씀 전할 생각을 골똘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면 내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실적만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채울 것이고, 그리고 목표 없이 기도하다가 향방 없이 영적 싸움으로 싸우다가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리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르심의 뜻을 찾아서 영의 눈을 뜨고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오늘을 보면 하나님의 기업의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요. 작년 연말에 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복잡하게 있었어요. 탄핵으로 시끄럽고 북한 핵 문제, 미사일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가 또 어떠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버스 터미널에 엄마 품에 안긴 아이를 봤어요. 얼마나 아이가 평안한지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 세상이 흔들려도 이 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풍성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대장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 엄마가 부릅니다. 얘들아 들어와서 씻고 밥 먹어라. 그럴 때 하루 종일 땅 따먹기에서 땅도 한 평 따지도 못했고, 대장놀이인데 대장놀이에서 쫄병으로 막 하루 종일 따라다니기만 했어도 돌아갈 집이 있고, 그리고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시면 그 아이는 결코 불행한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땅 따먹기 실력 좋아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대장노릇에서 대장노릇만 계속했어도 돌아갈 집이 없거나 기다리는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건 불행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다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이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안에 풍성함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은잔이 유럽 어딘가에 있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믿음 좋고 아주 광적인 미술 애호가이면서도 그리고 돈이 많은 한 백작이 그것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유럽을 다 뒤지고 그리고 10년 동안을 뒤진 다음에 얻은 정보가 뭐냐면 어떤 백마탄 그런 부자가 그 은잔을 사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상 차기가 어떻고 키가 얼마며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다 다시 알아서 10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20년 동안 돌아다닌 결과 은잔을 사간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집에 창고에 가봤더니 허름한 은잔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의미 있는 얘기인데 밖에서 능력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풍성함,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풍성함,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간구를 들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세 번째 간구가 무엇이냐면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도록 구하라 그랬어요. 이 19절 이 개역 성경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의미가 아주 쉽게 전달됐습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강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의 힘의 강력을 네 단어로 설명했어요.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강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작품 중에서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왕자가 거지와 함께 옷을 바꿔 입었다가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왕자는 거지가 돼서 가진 고생을 다하는 세상 체험을 하게 되고, 거지는 불안한 속에서 왕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왕이 죽었어요. 이제 거지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대관식 때 진짜 왕자가 우여곡절 끝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누가 진짜 왕자인지 구별할 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왕의 옥새를 왕자에게 맡겼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된다. 왕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진짜 왕자가. 그 내가 어디다 뒀다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가서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왕자가 말하기를, 그 옥새는 제가 어딘지 압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모르고 사용했다가 제가 옮겨놨습니다. 왕자님 죄송합니다. 거기가 아니고 딴 데 있습니다. 가봤더니 옥새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왕자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옥새를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호두 까먹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웃는 장면이 소설에 나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왕의 옥새를 호두 까먹는 데 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데 그 강력한 파워와 그 능력과 그 힘을 우리는 겨우 호두 까먹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파워와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을 그래프 올리는 데만 혈안을 갖고 힘을 쏟고 있고, 그리고 남의 기도 얼마 몇 시간 했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 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때 위대한 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안의 능력을 모릅니다. 주 안에 가지는 강력한 파워와 소망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의 단맛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성령 충만의 감격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도 만족과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내 인생이 비참하고 힘드십니까? 눈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나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문제를 다스리고 해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25 때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피난 가지 않고 교회 끝까지 남았어요. 그리고 교인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동네 이장이 급하게 와서 하는 말씀이, 이웃 동네 청년 30-40명이 몰살당했습니다. 떼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빨리 피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럴수록 우리 기도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인들과 함께 이장님 마당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창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을 가는데 이장도 도망을 갑니다. 이 상황에서 살펴보니까 공산군 일개 분대가 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슬금슬금 도망가는데 이 김 목사님은 난처한 겁니다. 죽을 각오로 불을 뿜는 설교를 했어요. 도망가던 이장의 뒤를 보니까 공산군들이 죽이려고 왔다가 넋을 잃고 설교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장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보았어. 김 목사 죽는 줄만 알았는데 공산군이 총을 겨누고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김 목사를 에워쌌고 보호해 주었어. 그걸 내가 봤어. 그리고 공산군들이 떠나자자 그 흰옷 입은 사람이 사라졌어. 나도 믿겠소라고 말을 했어요.
위기와 역경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논리나 수양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발견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삽질입니다. 삽으로 아무리 퍼도 안 됩니다. 포크레인으로 몇 번 긁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힘들어서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포크레인처럼 능력으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위대한 강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을 가지고도 초라한 것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원하옵건대 참으로 주님 영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의 강력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치워지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역사의 주인공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